여러분, 한 공동체의 지지, 이게 한 사람의 삶, 또 사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결정적일 수 있죠. 네, 오늘은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정말 바울답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들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예.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묵상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관계의 의미를 같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주로 사도행전 16장이랑 빌립보서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됐고 또 바울을 향한 그 꾸준한 지지가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 배경부터 좀 보면 로마 식민 도시였던 빌립보, 독특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처음 생겼고 또 초기 모습을 어땠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지원이 바울에게 그토록 뭐랄까 결정적이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시작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케도니아 첫 성, 바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 그때 바나바랑 헤어지고 신라와 함께 갔을 때죠? 네, 맞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 식민지였고 로마 시민권이 꽤 중요하게 여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 이 점이 좀 눈에 띄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 공동체가 작았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회당을 세우려면 유대인 남성 10명, 그러니까 한 10가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조건을 못 채웠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정 자체가 더 인상적이에요. 자주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회심하고 또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다가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네,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그러면서 간수랑 그의 가족까지 믿게 되죠. 아, 이 사람들이군요. 교회의 어떤 시작점이 된? 네, 이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교회의 기초가 된 건데 흥미로운 건 그 당시 교회가 뭐랄까 지금처럼 어떤 큰 건물이 아니라 루디아의 집 같은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셀 형태였다는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가정의 그 시작이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바울에게는 정말 아주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나 갈라디아 이런 교회들과는 좀 다르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문제나 갈등보다는 꾸준한 지원이 특징이었다 이거죠. 그렇죠. 신뢰와 후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심지어 시간이 꽤 흘러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헌금을 모아서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 편해요. 와, 그건 정말 특히 당시 로마에서 바울의 상황을 생각하면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정확해요. 자료에서 빌립보서 1장 내용을 인용하는데 당시 로마에 있던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좀 순수하지 못한 동기, 심지어 시기심 때문에 바울의 그 옥중 고난을 더 힘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고립되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 멀리 빌립보에서 온 변함없는 지지와 기도는 이건 뭐 단순한 물질적 도움 이상이었겠죠. 엄청난 정서적 버팀목, 위로. 그래서 그런가 봐요. 빌립보서를 보면 다른 편지들이랑은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딱딱한 교리 논쟁이나 아니면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보다는 감사와 기쁨, 격려 이런 것들이 넘쳐나죠. 진짜 친한 친구한테 쓰는 편지 같은 느낌? 네, 이 자료에서도 빌립보서를 아주 개인적이고 허심탄회한 뭐랄까 사랑의 편지에 가깝다고 표현해요. 바울의 좀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그 깊은 신뢰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아, 이런 배경을 아니까 자료의 핵심 주장이 더 와닿네요. 그렇죠. 그 핵심 통찰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 즉 사역자인 바울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아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다는 점. 바로 이 믿어줌,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그 행위요. 믿어주는 행우? 네, 이것이 바울이 그 수많은 핍박과 로마에서의 그 깊은 고립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한 결정적인 힘이었다는 거죠. 자료 표현대로라면 일종의 쉼터가 되어준 겁니다. 믿어줌이 쉼터가 되었다.
아, 이게 바로 바울을 바울답게 만든 힘이라는 거군요. 공동체 안에서 그냥 뭐 수동적으로 있거나 비판만 하는 태도랑은 완전 반대네요. 그렇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런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지지가 리더 한 사람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생명력을 줄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울 사역의 중요한 연료였던 셈이죠.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는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특히 그 교인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그 적극적인 지원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던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단순히 물질적인 후원을 넘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붙들어준 어떤 관계의 힘을 본 거죠. 여러분의 삶이나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신뢰, 또 적극적인 지지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혹은 그 반대는 또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료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쉼터였다고 했잖아요.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갈 때, 특히 앞서서 길을 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쉼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지지와 신뢰의 쉼터가 좀 부족하다면 그게 개인과 또 공동체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